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 곧 더러움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못 속의 호수 가운데 큰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건 아주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물고기가 내가 자는 침대에 들어 누워 있다면 그건 깜짝 놀랄 일이고 더러운 일이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물고기의 본질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적합치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밭에 흙이 있는 게 당연하죠. 논에 흙이 없다면 어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흙은 참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흙이라도, 소중한 흙이라도 방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닦아내야 할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리, 그 자리가 어딘지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인생살이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남으로 거짓의 아비가 되고 더러움의 상징인 사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뭔가 2주 전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제자를 삼아라.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대상은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제자 훈련시켜서 제자 만드는 것 아니고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 가기도 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도 하고 세례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이미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명,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최우선적인 사명은 이건 우리가 의논해서 내 생각에 그렇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맡기는 사명이라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째인데 나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정직한 성찰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자를 어떻게 삼는가? 우리는 보통 제자 훈련 그러면 성경 공부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삶을 보여주시고 보고 배운 것을 나가서 행하게 하셨던 주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핀 바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관계없이 그냥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우관계도 취미생활도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고 내가 주님의 제자임이 내 삶의 영역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그 맡겨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고 불신자를 제자 삼는 이 일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와 평신도 각각 해야 할 사역에 대한 설명을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딘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아마 직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종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 그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사도라 칭했다. 복음서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그러면 그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제 설명입니다. 사도들은 그 행적을 보면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없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속에 복음을 넣어주고 그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사도는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뭐 그 밖에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살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하는 일로 따진다면 오늘날의 선교사가 그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나라와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현지 사역자에게 그걸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역으로 본다면 일의 성격, 하는 일의 성격으로 본다면 선교사와 비슷하다. 그렇게 보아도 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점치듯이 미래 일을 뭐 얘기하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늘 대언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선지자, 그들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따진다면 아마 모든 설교자들이 선교사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과 예언자의 역할, 그 사명이 그 속에 이제 말씀 사역 속에 똑같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죠.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이야 뭐 누구든지 다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직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와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결단을 시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근전에는 우리 빌리그레임 목사님 같은 분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결신시킵니까? 아마 대표적인 복음 전하는 자다 그렇게 보아서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건 늘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 두 가지 직분은 하나의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목사가 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면 적어도 목양자의 가슴을 가져야 되고 그런 안목을 가져야만 바른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양을 먹이고 가르치고 양을 치도록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일꾼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상의 직책, 하는 일로 볼 때 이 일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 사도는 이런 것이다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신학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거 하나 있다고 하면 이 모든 직책은 다 말씀 사역과 관련이 있는 전문 사역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를 지칭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일꾼들이 있는데 그 목사, 그 직책을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설명을 먼저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사역 분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누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11절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사역이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두 가지 이제 사역이 나오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또 뭡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목사, 교사, 또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달라요. 거기서 주어는 달라요. 아까 11절에 얘기했던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일꾼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게 한다. 거기서 말하는 그 일은 온전케 된 성도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들로 이런 일과 이런 일을 하게 하라. 그것이 본 문장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온전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문장의 주어는 성도, 평신도, 우리 모두를 지금 일컫는 말입니다.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시중들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봉사라는 말과 우리 교회에서 쓰는 집사라고 하는 직책의 말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일은 뭐 청소를 한다든지 김치를 담근다든지 뭐 이런 단순한 봉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하는 일이, 김치를 담그는 일이 소중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다 주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봉사의 일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역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설명드렸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음을 두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직접 찾아가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지금도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 감당할 때 그 일이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몸을 세운다. 16절에 보니까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세운다는 말은 그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기에 관련된 제반 모든 사역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자라게 하고 자리를 잡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고 부흥케 하는 거, 이건 목회자가 하는 거죠. 목사도 오늘까지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역을 분담해서 나누는데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평신도의 은사를 발견해주고 훈련시켜주고 가진 은사를 통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사역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평신도들에게 굉장한 사역에 대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관계된 일 도울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의 주체가 되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학의 표현이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운명이 달려있단 말이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하나 일어날 텐데 그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으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개척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그때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또
또 그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평신도들에게 없었어요. 그건 다 성직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설명해 주는 대로 그게 성경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파는 일까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했던 운동의 가장 개혁의 핵심적인 것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각각 개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엔 그걸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평신도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오늘날에도 이루어져야 될 개혁이 있는데 두 번째 계속되어야 할 종교개혁은 뭐냐 하면 평신도들에게 평신도가 사역을 맡아서 그 사역의 주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또 다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 그러면 그 말 자체만 해도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에게 사역을 이 말은 그냥 구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도전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성교회, 현대교회가 사역을 분담하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 혼동했습니다. 목회자 자신도 평신도들에게 위임해서 그들이 능력 있게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붙잡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하면서 정작 힘써야 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사명, 그런 본질적인 사명은 관심조차 갖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신도들은 정말 위임받아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터인데 그 사역을 목회자들에게 다 빼앗긴 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보고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능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세우시고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일으키셔서 더불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사역할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못하고 단지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헌금 빠뜨리자고 꼬박꼬박 잘 드리면 그 사람은 좋은 신자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연결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온몸, 각 마디, 각 지체 이런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빠짐없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빠짐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유기체가 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만큼 그것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면 교회 멤버 되죠. 교회 멤버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고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근데 이 여러 지체는 어떤 건 보이지도 않고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몸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 저마다 다 자기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면 내게 주신 사역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고 그걸 발견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있어서 그냥 오른팔은 매일 운동하고 활동하는데 다른 데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할 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오른손은 뭐 굉장히 건강해서 아마 자기 몸을 손으로 끌고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른팔에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기능은 점점 쇠해져서 기형아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정한 지체는 활발하게 잘 움직여요. 그런데 어떤 지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 영광스럽게 일어나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기형아가 되어져서 부끄러운 형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이루려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처럼 잘 보이는, 손처럼 잘 보이는 그런 지체가 있는가 하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그런 지체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의학과 신체 구조를 배우지 않고는 모를 정도로 저 속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저마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지체든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멀쩡해요. 얼굴도 뭐 그렇다고 손발도 튼튼해 보이고 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부의 장기들이 다 기능을 잃어버리고 엉망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간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위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음식만 들어오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고 차라리 안 먹고 그냥 잘 지켜만 둬야지 음식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음식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활동하지 없는 그런 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핏줄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를 하루 종일 운반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도, 생명이 되는 피도, 그리고 영양분도 산소도 핏줄을 통해서 피와 함께 다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핏줄에 찌꺼기가 막 껴가지고 좁아지고 가늘어지고 또 그것이 터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얼마 안 가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정말 모두가 다 사역자로 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정체되어 있고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냥 병든 교회라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병든 교회가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모든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난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적어도 없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사랑, 내가 벌써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고 더 이상 희망과 기대가 없는 자고 영원한 형벌이 내 운명처럼 정해졌고 시간만 남은 것이지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난데,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그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나를 사역의 자리로 불러내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장년의 나이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따져도 장년, 아주 중후한 그런 때에 들어섰습니다. 이민교회로서 40년 적지 않은 많은 그런 연륜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이 많이 먹은 것이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에 생각해야 할 것은 40년 장년에 걸맞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인가, 그런 상태인가, 이런 질문들과 점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냐, 40년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성도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부흥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그 일이 감격스럽고 그 일이 내 생의 보람인 그런 부분들이 내게는 있습니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역 분담은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온전케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위대한 사역자로 일어나는 그런 꿈을 저도 꾸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계속해서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사역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꿈꾸시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남은 생에 나 이 일에 내 생애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감격, 이런 보람을 여러분 누리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라 그래서 마지 못해서 하고 그냥 붙잡아서 겨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사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 듣고 아직 정확한 그림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시고 저마다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서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역할이 내게 있는데 그걸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떠나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자리를 떠난 것이 더러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그 일 관계도 없는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의 정확한 모습 또 한 번 돌아다보고 부르심을 입은 자리가 어딘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좀 나누는 것,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여러분 속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일으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열리고 이렇게 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다, 생명을 걸만한 그런 일들이 제게 보여져야 제가 그런 꿈을 제시하고 그렇게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관이 보여지고 그동안 다쳐서 못 봤던 부분들 하나님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꿈을 꾸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같이 훈련받고 정말 귀한 사역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가지 과정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사역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게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삶 공부를 앞으로 좀 할 건데, 제일 첫 번째가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 우리 큐티 하는 큐티 책자가 생명의 삶이죠. 이름이 공교롭게 같은데 같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는 큐티가 생명의 삶을 이룬다 하고는 그런 의미고,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과정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곧 이제 모집도 하고 어느 시간에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해야 할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그런 일에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한 부분이라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그런 분들은 물론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기초를 놓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마치면 새로운 삶, 그 다음에 확신의 삶, 그 다음에 경건의 삶,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생명의 삶 13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주간 중에도 한 반 하고
또 주간 중에 도저히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은 주일날 해볼까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또 모집을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성도의 평신도의 사역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우리들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열매를 경험하고 감격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휴스턴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참 도전도 많이 받고 소그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고민이었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변치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변형을 해오면서 사실 그 안에서 좋은 경험들을 해왔었어요.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계속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서 소그룹의 아주 좋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 과정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나이가 연령이 한 70대 한 중반, 초중반쯤 되시는 그런 이제 어른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휴스턴에 와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평신도 사역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목장의 목자로 헌신을 해가지고 이건 내가 한번 삶을 걸어봐야겠다. 그분이 아마 가스스테이션을 오랫동안 하신 분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기 비즈니스 하는 분이죠 물론. 그런데 그 사역에 헌신을 해가지고 목자로서 아주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 그 불신자를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자기 속으로 목장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나누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자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목장은 12명 넘지 않도록 늘 하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나누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채워져 가지고 12명인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분가를 합니다. 마치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아주 축복을 해주고 기뻐하면서 교회 하나가 이제 생긴다. 목장 하나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생긴다.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마음으로 분가를 한다 그래요. 이제 했는데 자기가 전도해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훈련 받아가지고 분가할 때 목자가 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섬기면서 8개의 목장을 분가를 시켰대요. 자기는 8개를 분가시켰는데 나간 사람들이 세운 그런 목장과 교회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도했던 불신자 예수님 예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가 되더니 그분이 나가서 목장을 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웠는데 자기보다 잘하면 샘나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목장이 막 생기는 걸 보면서 가슴속에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격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미국 땅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다른 거는 다 기억도 안 나고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8개의 목장을 섬긴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난 죽을 때까지 이 일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분 노인이신데 눈빛이 번쩍번쩍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열매를 맛보면서 내가 지금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나를 부르신 이유 때문에 나는 이것 하다가 주님 만날 겁니다. 여기서 맺힌 열매, 간증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열망이 제 속에 막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감격과 그런 꿈을 같이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 부르셨구나. 내가 캐나다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 많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소중하게 쓰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만나면 간증할 간증거리가 있고 감격이 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내게 주신 그 길을 그래서 이제는 걸어갈 수 있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일에 내 삶을 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까지 이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가려고 합니다. 이 일에 헌신자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 나도 그런 일에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열망들이 생길,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걸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굉장하고 이런 거, 이건 다 내려놓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인가 아닌가.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교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고 직분자고 목사인데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그 일에 헌신하고, 내가 어떤 직분이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제자 삼는 일에 삶을 드리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고 금년 40주년을 지나면서 미래의 40년을 위해서 이런 일들에 함께 기초를 놓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언제든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다음 주에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우리가 그동안에 시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길을 가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에, 불신자를 제자 삼는 일에, 또 함께 삶을 나누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작은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생각을 모아 함께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염원하는,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서 그 영광을 수고한 자들이, 일꾼들은, 종들은, 물도원 하인들은 왜 그런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위해서 기도하고 들이 헌신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쫓아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도온 하인들과 같이 그렇게 된 이유, 열매 맺게 된 이유 알고 그것이 내게 감격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